해결보증급 제출난법표다 개끼잼맞아 퉁깨말리 청하루 쇼. 왜 강봉입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잡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 마이크를 보시를 받아서 조금 적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을 때도 여러분이 좀 크게 들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인과수행이라든가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필요한 수행,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행을 인과수행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유식학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리고 참나론이나 마하연의 깨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까 합니다. 인과수행이라 하면은 우리가 몸을 받는 거, 남자 몸, 여자 몸, 똑똑한 머리, 바보, 장애자, 또는 어떤 특출한 천재, 악기를 아주 잘하는 천재, 노래를 잘하는 천재, 힘이 아주 센, 코끼리같이 센 사람, 주먹이 센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훔치기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하는 사람, 또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바보나 또는 장애자, 타고날 때부터 심각한 큰 질병을 타고 태어나는 것, 이런 모든 게 전생에 지은 업이 우리 오원과 생각과 우리 몸의 피부 세포 하나에 전부 다 스며들어서 뇌세포 하나하나, 어떤 것 때는 건강이 좋지도 않고, 살생을 많이 하면 건강이 안 좋고, 더 많이 하면 장애자로 태어나고, 더 많이 하면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지옥으로도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몸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인간몸을 받아야 목소리를 좀 작게 하겠습니다.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삼학도와 삼선도 중에서 삼선도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몸을 받아서 불교를 수행하려면 육아구족의 몸을 받아야 되죠. 육아구족의 몸 아시죠? 육아하면은 8육아 19족이죠. 람님 책 보시면 아실 겁니다. 8육아에는 지옥에 태어나지 않는 거, 축생에 태어나지 않는 거, 악귀에 태어나지 않는 거 등등 있죠. 불법이 없는 데 태어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장애자가 아니고 또 지나치게 장수천에 태어나지 않는 것, 너무 행복하고 완벽하게 행복하고 너무 모든 게 풍부하면 사람이 그런 환경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럽니다. 목소리를 좀 작게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런 적당히,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너무 돈이 많아서 주체 불가능하거나, 너무 생활에 윤택하지도 않고, 너무 윤택한 건 좋은지 너무 장수천, 고통이 아예 없는 세계에 태어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육아구족을 만나고,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나야 되고, 불법의 신심을 일으켜야 되고, 부처님이 불법을 설하는 데 가야 되고, 설하도 이해를 하고 믿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육아구족의 몸을 받는다는 것은 여의주보다도 100배도 더 귀한 인간의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몸, 그 중에서도 육아구족, 불법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육아구족, 그 중에서도 대성의 육아구족의 몸이 대단한 거죠. 소성은 자기 해탈이 일단 목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먼저 육도 윤회의 고통을, 괴로움을 알아야 된다. 삼학도의 괴로움, 불자들이 돼가지고 지옥이 있느냐, 다음 생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나 또는 깊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눈앞에 기어다니는 짐승과 벌레가 다 잘못하면 내 미래가 되는 것이고, 눈앞에서 장애자나 고통받고 배고파 죽고
전쟁으로 칼에 찔려 죽고 폭탄 맞아 죽고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고로 팔종횡액이라고 그러죠. 비명행사, 그 다음에 가족이 이산되고 수많은 고통이, 이런 것이 어찌 윤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삼선도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장애가 많고 전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7가지 고통이 있죠. 죽을 때는 오히려 인간보다 더 큰 고통으로 떨어지고 깊은 산매를 성취해서 설령 10,000급, 20,000급, 80,000급을 산다 하더라도 그 복이 닿으면 그 아집 때문에, 무명 때문에 결국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악도를 받게 되는 어떤 행복하고 완벽한 산매, 부동산매라고 그러죠. 완벽한 부동 산매에서 10,000년, 1,000,000년을 들어도 아직 견성을 못했으면 그 부동은 돌을 이렇게 풀을 늘러놓는 것처럼 부동 산매가 깨질 때 아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윤회의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과수행은 그런 이제 아집을 소멸하기 전에 먼저 이런 선행을 하고 악을 끊고 삼악도를 끊고 삼선도마저도 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윤회하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육도 윤회는 크게 3가지 고로 나눠져 있다. 고고, 괴고, 행고. 고고는 다 알죠. 고통스러운 거. 괴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세속적인 즐거움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살죠.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집에서 세계 일주라도 하면서 자식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살까? 이것이 바로 윤회하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죠. 90% 이상이 원하는 행복인데, 그러나 그 행복은 유한하고 유루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그 행복의 조건이 소멸되는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괴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고. 행고는 유루의 오온을 행고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있는데 유루의 오온, 성자의 오온도 유루의 오온에 들어갑니다. 무루의 오온이라는 것은 부처님이나 아라한을 무학도의 오온이 무루의 오온이에요. 여기서 유루의 오온은 성자들은 유루가 조금 있고 범부들은 완벽한 유루 오온이죠. 이러한 유루, 몸과 마음, 내 생각, 이런 번뇌들이, 내 몸과 마음, 번뇌와 이런 것들이, 업과 번뇌, 내 몸이, 이게 오온 자체가 고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도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또는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재벌 그룹들이 자기의 무기를 팔기 위해서 또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치고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GMO 같은 식량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이런 행고라는 것을 우리 오온, 몸과 마음 자체, 유루의 오온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이 유루의 오온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유루의 오온을 잘 다스려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가능하면 죽음에 이르러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만을 행하면서 죽으면 그 다음에는 빚을 많이 갚은 상태로 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기왕이면 삼보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면 어마어마한 빚을 삼보에 의지하지 않을 때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억배의 빚을 갚을 수가 있다는 것. 이 강의는 불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보에 의지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견성도 하고
초지보살도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인데 자기는 삼귀 같은 건 모른다. 그리고 자기는 불자가 아니다. 그리고 꼭 불자일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은 성품이 있으니까 견성할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참나론자들의 이야기죠. 참나론의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삼보를 알 수도 없고 삼보의 뜻도 모르죠. 삼보에서 말하는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이 뭡니까? 참나가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않는 것이죠. 얼토당토 않는 것이죠. 무슨 그래서 한번 올바른 스승과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참나 이론이나 마하연 선사처럼 문득 생각을 끊고 성품을 본다는 그런 잘못된 깨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겁이 다하도록 벗어날 수 없는데 그것은 전생의 올바른 선지식의 인연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고, 계고, 행고를 벗어나야 되고 이 삼고를 벗어나야만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괴고는 그 외도들도 힌디라든가 이런 요기들도 세속의 즐거움을 버리고 열심히 괴고를 닦아서 나중에 그 조선, 이선, 삼선, 사선, 무색해, 사정 같은 깊은 삼매의 세계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런 기쁨마저도 그 윤회 속의 기쁨이다. 진정한 기쁨은 나가 사라진 기쁨이다. 나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지는 그런 유치한 단멸의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과 같이 아라한처럼 나라는 개념 조체가 완벽히 소멸된 나라는 개념이 완벽히 소멸이 되어도 나의 오온은 부처의 오온으로 아라한의 오온으로 변하는 것이지 오온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나론자애들은 그런 참나라든가 마하연에 똑같아요. 마하연에서 말하는 문득 성품을 끊고 그 자리를 보는 거나 그 자리를 참나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참나론자들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고고, 계고, 행고를 꺼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항상 세속적으로도 그런 거 기도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항상 자기가 그 이타행을 할 수 있는 이타행을 하게 되면 자기 해탈은 자동으로 묻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을 맛있게 먹이다 보면 자기도 한 숟가락 맛있는 거 떠먹게 당연히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지식과 완벽한 법을 만나는 것이죠. 열심히 연불을 하고 연불 진원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구전이 있느냐 없느냐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온 구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열심히 연불과 진원 수행은 꼭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연불 진행 수행 중에 정토 수행이 있는데 정토라는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의 정토가 있고 내부의 정토가 있는데 외부의 정토는 우리가 가서 태어나는 곳이죠. 그래서 사가모니불의 영산정토라든가 아미타불의 그 극락정토 이런 수많은 모든 부처님은 정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정토에 태어나서 그 구품왕생이라고 하죠. 대승은 상품왕생, 중승은 중품왕생, 소승은 하품왕생. 아닙니다. 하품은 주로 이제 하사도 이주로 왕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품은 이제 중사도, 소승과 이런 소승의 이런 비구들이 하는 거고, 상품은 상사도, 대승의 수행자들이 왕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수행을 해서 자기가 그 성자가 돼버리면 이미 내면이 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정토에 왕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토 수행은 외면적인 정토 수행, 내면적인 정토 수행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계율 수행, 인욕 수행. 인욕 수행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인욕 수행은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몇 초만 눈을 팔아도 30년, 40년 무사고 운전이 아무 의미가 없듯이 인욕이라는 것은 아무리 수행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한 번 깨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죠. 30년, 40년, 50년 돈을 벌어서 몇십억짜리 집을 지어도 불 한 번 나면 그만인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인욕으로 인해서 크게 화가 폭발하는 사람은 아직 수행은 멀었다. 인욕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수행은 까마득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인욕이 잘 된다 하더라도 언제 안 될지 모르니까 인욕 수행은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율도 그렇죠. 계율에는 살생이 있는데, 살생 첫째 살인을 하면 안 되죠. 속인들이 오개를 받을 때는 첫째 살인을 받습니다. 우리는 살생을 받는다고 하는데 원래는 살인을 하면 오개가 없어지고 살생을 해서 오개가 없어지지는 원래는 않습니다.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에 해당되는 게 낙태. 낙태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아니다. 사가모니 부처님께서 장수멸적경에서 말씀하셨죠. 낙태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내가 부처가 아니다. 그만큼 낙태하는 사람은 죄가 무겁고 살인하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말 불자들은 조심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을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낙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살인을 해야 된다. 정말 그 정도로 낙태를 해야 된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살생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낙태는 안 된다는 것. 낙태의 기준은 수정란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순간부터 그 부모의 수정란이 식이 들어간 순간부터는 낙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임신했으면 낳아서 키우는 게 나중에 과보를 10배, 100배 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살. 어제 그제 서울시장이 저도 알고 봤는데 자살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살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살 이를테면 뺑소니죠. 뺑소니 운전사는 가중처벌을 받고 과실로 넘어갈 수는 있지만 뺑소니는 아주 죄가 무겁죠. 자살도 자기가 못 견뎌서 뺑소니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10배, 100배로 훨씬 무겁고 나중에 빠져나오기도 힘들고 피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자들은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 입장이 돼보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자살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자살할 힘이 있으면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거지짓을 하든 어디 가서 노가대를 하든 하다못해 절에 가서 일을 해주고 밥을 먹든 새로 시작해라는 겁니다. 아니면 감옥에 가더라도 새로 시작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횟집 같은 거에서 회 먹는 것도 안 되죠. 사냥, 낚시 이런 거 안 좋죠. 아무튼 생명을 해치는 건 다 안 좋습니다. 모기 파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죽이면 좋죠. 티벳에서는 모기 파리 개미 안 죽이지 말라고 죽이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데 모기 파리 개미도 안 죽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 마리라도 안 죽여야 돼요. 용수보살께서도 실수로 개미를 죽인 것 때문에 그 과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줄기세포 치료인데 앞으로는 이 줄기세포를 해가지고 사용해서 치료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불교 윤리학적으로는 이건 낙태하고 똑같은 거죠. 줄기세포 낙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6개월 된 애를 죽이는 것하고 줄기세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줄기세포는 과학적으로 완벽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것은 남의 장기를 강제로 이식해서 이식하는 것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하러 중국으로 많이 가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장기를 위구르 사람들이나 파룬궁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강제로 장기를 적치로 사기 때문에 그러한 좋지 않은 장기 이식은
다음에 자기가 장기를 뺏기거나 그런 일을 100% 당한다는 거, 또 자기 식구들한테도 안 좋다는 거 알고 장기 이식을 할 때 그 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마음이야 이해는 하지만 아무튼 남의 거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면 자기 거 반드시 당한다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힘든 과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치료는 낙태하고 똑같은 거죠. 낙태는 그냥 죽이는 건데 줄기세포는 거기서 끊어가지고 닿기 때문에 이게 장기 적출은 안 죽을 수도 있지만 줄기세포는 반드시 죽습니다. 낙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작은 악도 범하지 말고 작은 선도 버리지 마라. 스스로 마음이 청정하면 그런 청정한 깨침에 머물면 그것이 바로 제불의 가르침이니라. 이거 칠벌통계죠. 우리는 작은 악이라고 해서 함부로 범하면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서 커다란 독에 차듯이 작은 악을 범해서 지옥에 떨어지고 작은 선이 아주 작은 선이 우리는 수행할 때도 한 번에 크게 하고 용맹정진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자기 할 수 있는 만큼만 나태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선이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다 이거죠. 그래서 작은 악이라도 행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자기에게 큰 장애가 가고 심지어는 지옥에 가고 작은 악도 버리지 않고 가능하면 열심히 작은 선이라도 하다 보면 한술에 배부르지 않듯이 결국은 자기에게 많은 공덕을 쌓게 되고 많은 선근이 쌓이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공부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악을 범하지 말고 작은 선도 버리지 마라. 그러나 때로는 작은 악을 범하면서 큰 선을 행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있죠. 불교에 누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거짓말해서 살려주고 그 거짓말한 죄는 없어지고 큰 복을 쌓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인과다. 다 내 탓이다. 벌써 20분이 넘었네요. 모든 게 내 탓이고 덕분입니다. 모든 게 내 탓이고 잘못된 건 다 내 탓이고 잘된 건 다 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최대한 대로 줄이겠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선을 포기하지 말고 삼기를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불보살과 자기 스승에 대한 귀의심을 놓치지 마라. 항상. 그리고 항상 하루에 6번씩 귀의심과 스승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돼.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이 나오면 스승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별로 안 좋은 얘기예요. 어떤 디디라는 처사님이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했는데 이런 표현은 중국에서 무분별하게 수입된 것으로서 우리가 항상 예불하고 목숨 바쳐서 부처님과 조사들과 이런 인도 조사들, 중국 조사들이 귀의하는데 법문 중에다가 이런 것을 비방하는 건 사실 중생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인도나 티베트에는 이런 것은 역사적으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진제에 있어서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일체가 불가득이다라는 말인데 이런 말을 구태여 석가는 도적이요 달마도 도적이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항상 참회기도 해야 돼. 우리가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참회를 쉬지 않아야 되고 다 내 탓이요 덕분입니다를 잊으면 안 되고 자, 밥 먹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장의자가 아니고 비명 행사하지 않고 밥만 먹고 공부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체가 인과 없이 오는 것이 없음을 명백히 알고 열심히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떠한 경우에도 삼기와 자기 스승을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버리지 않는 수행이 정말 핵심이고 전생에 금생에 스승이 없는 사람은 전생에 스승에게 함부로 했거나 또는 그런 복을 짓지 않고 삿된 스승에게 귀의하고 삿된 행동을 하고 자기 비위에 맞춰주는 스승을 찾고 자기가 번뇌를 소멸해서 아집을 버릴 생각 안 하고 자기 아집에 스승을 맞추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많죠. 그리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러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스승을 만나면 최고 좋지만, 그러나 역대 밀라레빠나 나로빠나 뗄로빠나 이런 마르빠라든가 다 정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서 다 대법을 성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 이야기를 첫 번째로 대충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줄기세포 이야기가 낙태, 줄기세포, 자살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3기, 그다음에 스승에 대한 선지식은 만나기도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선지식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만나기도 힘든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상 일단 1편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돌마.